오늘의 말씀 에스겔 37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210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서로 다른 이념과 또한 갈등으로 인하여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된 것이 한반도의 남과 북의 문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인하여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고 또한 전쟁의 피해는 엄청나게 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위험한 전시 중이다라 할 수가 있죠. 특별히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들의 소생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 약속을 확증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 막대기를 가져다가 각각 막대기의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것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라고 하시고 그것은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분열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로 다시 연합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통일된 상태로 온전하게 회복될 것임을 예언하신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울에서 솔로몬 시대에 약 120년 동안 통일 왕국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우상 숭배로 인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나라는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북은 북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남은 남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분단되어 서로 싸우기도 하고 공동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 잠시 연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원수지간이 된 것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정복당하면서 혼혈 정책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인들처럼 취급했고 또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지나가지도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에스겔의 예언을 바벨론에서 듣고 있던 유다 포로민들은 140여 년 전에 망한 이후 다시는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최근에 망한 남왕국 유다도 같은 운명을 맞이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상상도 그리고 기대도 하지 않았던 위로와 소망으로
임함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다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북왕국도 함께 회복되어 두 나라가 한 왕국으로 누렸던 가장 아름다운 시기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분열된 이스라엘의 통일된 상태로의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분열과 대립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며 하나 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교회도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서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하나가 되지 못한 분열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악행이자 죄악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떠한 모습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까? 서로 하나 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한 이웃과 하나 되게 하고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죄악된 행위를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화평을 이루며 하나됨을 힘쓰는 주님의 귀한 지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으로 끌려와 사는 이 유다 사람들이 장차 다가오는 회복을 어떻게 준비하면 된 것일까요?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펴보게 된다면 그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약속한 것들을 믿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며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의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믿음을 굳게 세우며 또한 확신을 가지고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에 망해버렸습니다. 이제는 나라의 흔적도 사라지게 되었죠. 더 나아가 아수르로 끌려간 사람들은 국제 결혼을 강요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을 보존한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어떻게 다시 통일 왕국의 일원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선지자들의 외침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이란 개념은 결코 아브라함의 피를 나누는 혈육들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을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차원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 왕을 마치 이스라엘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훗날 주의 백성이 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혈육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은 자들에 더 가깝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나 영토적으로 다윗 시대 때 가장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후손들 마음속에 추억과 향수가 되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며 또한 누리게 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맞습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은 절대 나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왕권을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통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회복시키 약속의 왕국은 어떤 성향과 모습을 지니고 있을까요? 그것은 언약 갱신을 중심으로 형성될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23절과 17절 말씀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신학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직도 여호와의 언약이 유효한가? 이러한 질문이죠. 이러한 질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내산 언약은 분명히 더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 시대가 오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새 언약이 체결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한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 언약은 평화의 언약이며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새로이 다윗 왕국이 세워질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회복될 다윗 왕국의 최종적인 성취는 메시아 왕이 오실 때 실현될 것인데요. 그렇다면 최종적인 성취인 메시아 왕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인간적 한계로 인하여 여러 왕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여러 왕은 알다시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죄악된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의 새로운 다윗,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홀로 영원히 또한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또한 그 나라는 결코 패함이 없는 영원히 지속될 것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영각교회 성도님들, 이처럼 영원하고 완전한 나라에 속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우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단지 행복과 기쁨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으며 시련과 환난도 있습니다. 또한 육적인 죽음이라는 고통의 관문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염려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사망을 이기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완전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영각교회 성도님들, 이러한 소망을 굳게 믿고 순종하며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분단의 아픈 역사 속에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연약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또한 소망하며 또한 이 세상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함께 더욱더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